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 말씀 여러분 찾으시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 5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소망이 있고 그 소망으로 주님을 오늘도 또 소망 가운데 예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가대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 이곳에 또 흐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들 되게 하시며 저희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번 시간에 만나 그 다음에 산톱 대신 예수를 비교해서 구약과 신약, 율법과 은혜, 또 죽이는 것과 살리는 분 되심을 보게 되었죠. 주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된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성취, 그 완성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가망없는 자들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51절에 보면 떡이 곧 내 살이다. 그 내 살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찢기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는 말씀을 껍데기 문자 그대로 보는 율법으로 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신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언약의 성취, 그 언약의 성취, 그 은혜로 보는 자들이 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된 인간의 그 눈은 모두 다 먼 자들이기 때문에 다 눈이 가려진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자들이죠.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사실 말씀 자체로 예수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나누었지만 예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신 그 이유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이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세요? 주님한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겐 아니 되었다. 너희에겐 허락되었는데 그들에겐 안 됐대요. 허락이. 그래서 물은 있는 자는 마다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3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비유로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깨닫게 하려고? 아니 반대예요. 일부러 못하게 하려고. 그죠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너무 못되셨다.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지? 네?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이해시켜주세요. 근데 지금 일부러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14절 보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로써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고 귀는 듣기는 눈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오히려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이것들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두렵다. 이 두렵다는 이 표현은 진짜 두려운 것이 아니고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어떤 구원함이 원치 않으신다. 그런 구원함을 16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 뭐예요? 복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오면은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임하면 그 마카리오잖아.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복이라는 건 은혜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때 눈이 보게 되고 귀가 듣게 되는 은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서 못 알아먹게 하셨냐 하는 것은 우리는 다 그 말씀을 못 알아먹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할 때 그것을 예수로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그 은혜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보게 하시려는 거죠. 그죠? 여러분 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인간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다 알아먹지 못하는 자들이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 인간들의 생각들로, 인간들의 능력으로 그것을 풀어서 해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 비유들을 갖다 어떻게 푸냐면은 인간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행위로 푼단 말이에요. 그죠?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은 것도 내가 사마리아인이 되자. 그렇게 행하자. 불의한 청지기는 뭐 비유 거의 뭐 설명할 수도 없지만 해석하는 데도 많지 않지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여러분 보통 주석서들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 줄 알아요? 이런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하게 모은 재물도 이렇게 좋은 일에 쓰면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풀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많은 주석서들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 인간들의 행함으로 다 끌고 가는 거잖아요. 모든 것들이. 이게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 사마리아인의 비유, 모든 비유들, 뭐 씨 뿌리는 비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뭐 어린 양의 비유, 드라크마 비유, 그다음에 뭐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 많은 비유들이 있는데 천국 비유들 보면 더 여러 가지 7가지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 비유들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것들을 우리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애. 그때 우리는 생각하죠. 이게 내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구나, 은혜구나. 그래서 그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만 남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비유는 다 누구를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를 보이는 거죠. 예수, 그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 아니면 구원은 있을 수 없다.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죠. 또 우리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사실 그 비유를 통해 예수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맞아요. 그래서 52절에 보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알지 못한 은혜 밖에 있는 그 자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다투고 있는 거예요. 다 다퉈요. 그죠? 52절 보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 살 먹어라, 내 피 마셔라, 뭐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말이에요, 앞으로. 근데 이걸 좀 문자적으로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의미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 말씀들을 설명을 안 해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불의한 청지기나 뭐 이런 여러, 지금 오늘 우리 요한복음 지금 6장까지 살폈던 그 많은 말씀들을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렸어요, 여러분께. 그리고 지금 이 본문도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읽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여기 있지 않고 예수께서 여기 오셨어. 여기 예수께서 오셔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내 너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애는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갖다 여러분이 이제 아시죠. 사실은 이 말씀이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는 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갖다 우리가 모르는 상태, 아무것도 백지 같은 상태에서 예수께서 딱 오셔서 지금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율법을 행해서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쓰려는 그들 앞에서 지금 내 피 마셔야 되고 내 살 먹어야 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여러분 가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딱 말씀하셔서 해석 안 해주세요. 해석 안 해주시잖아요.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렇죠? 성경 말씀 어떠세요? 그 해석이 있나요? 없잖아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않아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다 하셨느니라. 끝.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뭐야? 예수의 피를 마셔? 예수 살을 먹어? 식인종이야? 드라큘라야? 이게 뭐지? 여러분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셔서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이게 대략 이게 이 말씀은 아닐 거야 하고 정확히는 몰라도 이게 뭐 다른 거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처음 얘기를 들었다. 혹시 이 본문 처음 들으신 분 여기 있으세요? 이 본문을 처음 오늘 읽으셨다. 없으세요 여러분? 한 명도? 솔직히 있어요, 그죠? 있으세요. 여기도. 우리 청년들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못 읽은 6장 못 읽어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 이거 탓하는 거 괜찮아요. 뭐 어때요? 근데 이걸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는 거죠. 그죠, 여러분? 아마 그럴 거예요. 목사님 좀 풀어주세요. 해석 좀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사실 이거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이것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들을 다 인본주의적으로 성경 전체, 이건 뭐 여기 있는 말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이사야서 구약의 많은 말씀들, 신약의 많은 바울 서신서 로마서 하나만 봐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로마서 7장만 10몇 년을 봤어요. 그런데도 제가 유학하는 동안에 물론 제 주업은 노래였지만 성악이었지만 시간 날 때마다 로마서 앞에 놓고 한국에 올 때마다 주석서들을 펼쳐들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도무지 이게 안 되는 이해가 이게 뭐야? 그런 부분들이 많았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제가 아무리 여러분 저희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있는 주석서들을 다 봐도 이 인간의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이거구나. 너무 간단하고 너무 심플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뭔지 몰랐어요. 저는 모태신앙인데도. 근데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려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진리가 뭔지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진리가 뭐죠? 그죠? 진리.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 진리를 알지 너희가 자유케 되려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유케 하시는 은혜요. 그건 예수로 말면 이걸 좀 몰랐다니까요. 저는 여러분 이걸 아는 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냐면 저같이 저는 대학 4년 내내 그거 봤다니까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 자유케. 저 진리 뭐지? 진리 뭐야 진리.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 그래서 다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뭐야? 네? 여기서 다툰다는 마코마이라는 헬라어는 싸우는 거예요. 막 싸우다. 그냥 다투는 정도 아니라 사람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게 뭐야? 정말 무슨 말 하는 거야 저거 막. 그리고 다투거나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뭐 먹으라는 거야? 아니야 그런 뜻은 아니겠지 막 이러면서 아예 아무리 자기 먹으라겠어 지금. 말씀으로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지 못하면 여러분 다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은혜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말씀을 봐도 다툴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고 인본주의적으로 각자 해석할 때 그 해석은 각각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환경과 내가 살아온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것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면 심플하죠. 왜 다툽니까? 끝이죠. 근데 이게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이 중심이 돼서 해석을 내놓을 때는 다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죄송하지만 교단이 몇 개입니까? 네? 생각해보세요. 장로교만 교단이 70개예요. 장로교 안에만 갈라져갖고 그 왜 갈라진 줄 아세요? 다투는 거예요. 견해 차이. 왜 성교교, 장로교가 다르져서 알미니안 웨슬레 이거랑 칼빈 이 신학자들이 세운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 의견의 차이 때문에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성경이 풀어준 왜 갈립니까? 다 예수지. 생각해보세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갈릴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인간이 중심이 되었고 자기들의 견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맞는 사람 모여 하면 사람들 모여고 이거 맞는 사람 모여 사람들 모여 다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성, 기성, 다 그냥 뭐 장로교, 예장, 기장 무슨 뭐 말도 그 안에 교단들 신학교도 몇 개입니까? 무슨 순복음 와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다들 다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틀어서 한 100개가 넘는 교단들이 싸우는 거죠. WCC 같은 것 때문에 또 갈리고 뭐 여러 가지 신학적 견해 때문에 갈려요.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게 되면 여러분 복음 자체로 우리는 끝입니다. 그거는 끝이에요. 그죠?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고 기독교의 기독이 뭐예요? 예수예요. 이 말씀 전체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끝! 심플하죠. 근데 이것들을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안 보니까 다 인간의 어떤 행위들로 보니까 만나라는 떡도 사실은 그 예수고 그죠? 예수의 살과 피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서 흘리신 찢기신 살과 그 흘리신 보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 지금 53절 같은데도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나의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이 말씀 자체도요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은 이 53절 우리는 이걸 53절이 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죠?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거죠.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그런데 53절 말씀 같은 것도 많은 주석서, 많은 신학자들은 어떤 견해를 내놓느냐 이거는 성찬 의식을 반드시 하라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이해되세요? 왜냐면 지금 이게 성찬식이거든요. 그 카톨릭이나 성공회 뭐 이런 데서는 53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성찬 의식을 통한 구원 이런 것들을 해야 구원이 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신학자들이 여러분 이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돼. 여러분 이러시죠? 그럴 수도 있겠네. 이거 해야 구원이 있어요? 그럼 열심히 우리 성찬 예식하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드리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 거고 제사 열심히 드리면 구원받는 거고 절기 지키면 구원받는 거고 이게 뭐 유대인들이 해왔던 행위 아니에요. 율법 지킴. 근데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면 그런데 53절 말씀 같은 것으로도 인간 따라 행위로 가요.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도 주장해요. 지금도 카톨릭은 이런 거 보면 성찬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인자의 살을 먹자 인자의 피를 마시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께서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신 건 니네는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걸 알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어떻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십니까? 이건 불가능해. 니네는 다 죽은 자야. 니네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거 몰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도 인간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의 피와 살을 마실까? 성찬식 같은 거 하면 되는 거야. 그게 마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적으로 인간들이 이렇게 다 다투는 게 말도 안 돼. 무슨 성장식이냐 이게. 인자의 삶과 인자의 피, 인자라는 휘우투 안드로프라는 사람의 아들, 이것은 뭐냐면 성육신하신, 성육신을 왜 하셨어요? 십자가 때문에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하신 예수를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 여러분, 우리는 다 뭐예요? 여기 보면 생명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우리가 믿는 믿음 밖에 있게 되면 우리는 다 사람이 아니다. 인자는 누구만 인자다? 사람은 누구만 사람이다? 생명, 참 생명을 가진 예수만 사람이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시체야. 근데 또 어떻게 시체인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어? 불가능.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죽어있는 시체들을 우리한테 뚫고 들어오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인자의 살과 피를 먹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믿어지는 역사예요. 우리 힘과 노력을 믿을 수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죽어있는 시체 같은 우리에게 뚫고 들어오셔서 그 생명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믿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신 그 놀라운 은혜,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그래서 너에게 신을 부은다, 너희 안에 뚫고 들어온다, 성신을, 그런 많은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그 믿어지게 되는 그 역사, 그 은혜의 일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어떤 고백들이 나오겠어요. 저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없는 죽은 시체였는데 그런 죽은 시체로 있어도 우리는 할 말 없는 자들이 많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저를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뚫고 들어 살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 놀라운 은혜가 믿어지는 자는 그래서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사실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투겠습니까? 그 감사 안 해도. 그 은혜 밖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 생각하니까 다투는 거예요. 다 죽은 자들이 다투는 자들. 그 믿어지는 자는 근데 어떤 자들이라고 우리가 저번 시간 계속해서 살피죠. 하나님께서 예수께로 이끄신 자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예수가 믿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자들, 참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을 먹고 어떻게 피를 마실까? 내가 한번 그거 해볼게요. 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지금 오늘 본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어떻게 하면 마시겠습니까? 바로 53절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저와 여러분은 아실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 그래서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 참된이란 알레세이야, 진리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서 참된이 그 알레세이야예요. 진리의 양식, 진리의 음료. 오직 예수만이 구원, 참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천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와 연합이 되는 자만,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게 된 그 은혜에만 참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백날 예배드리고 백날 성찬식하고 백날 기도하고 백날 말씀 지키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착하고 도덕 윤리가 깨끗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은 참 생명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주님께서 예수께 이끄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다.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본문의 표현들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된 자가 54절에 영생을 이미 가졌다는 거예요. 이미. 사실 주님께서 인자의 살, 그 떡에 대해서 벌써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거기에 플러스 피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세요. 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사실 살과 피를 먹으러 하면은 이게 믿어야 된다라는 그 의미도 모를 거라고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시 여러분 이 피를 마셔야 한다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이 마음속에서 분명히 100% 반항심이 일어납니다. 왠지 아세요?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특히 제사장들 이런 어떤 유대 이 사람들은 말씀 지킴 이 율법이 생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레위기 7장 26절 27절에 보세요.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27절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다? 끊어지리라. 이들은 그래서 피를 마셔 내 피 먹어 있을 때 뭔 말이야? 율법을 어기라고? 미친놈이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 마음속에도 당연히 예수가 이단자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한테 피를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근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더니 내 피를 마셔야 구원이 있대. 생명이 있대. 미쳤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게 사실 율법에 반하는 말씀과 일을 하셨던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께서 일을 하시잖아요. 사실 안식일에는 일하면 돼야 안 돼요. 이거 다 깨시는 거예요 오셔서. 그 예수를 그들은 십자가에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 예수가 말하는 것이 진짜라면 자기들이 다 틀린 거거든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설명해 주시면 그들을 이해시켜 주셨을 텐데 이해시키지 않으시죠. 오히려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게 오히려 예수님을 적대케 되고 급기야는 죽이게 되는 자리로 그들을 끌고 가시는 거죠. 왜 주님은 그렇게 일하셨을까요? 그래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너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것을 설명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율법을 깨시는 거예요. 그들이 생명처럼 갖고 있는 그 율법이 엉터리이고. 죄로 눈이 멀어 예수라는 진정한 생명의 떡을 못 보는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심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이루신 그 은혜가 아니면 구원은 없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는 자들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 내 피를 마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인데 이들은 그것을 다 율법적으로 문자 그대로 껍데기로 보니까 율법에 묶이게 되는 것이죠. 그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지킴 어떤 율법 지킴으로 나가는 자들은 결국 내 영광 내 의의를 위해서 예수를 무시하고 죽이고 밟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아셔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지킴, 그 말씀을 그저 문자적으로 봐서 그것을 순종해 지켜서 내 의를 쌓고 있는 자들은 예수의 의를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의 때문에. 자기의 의로 예수라는 참된 의를 가리게 돼요. 로마서 9장 30절에 33절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래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으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의의 법이라는 것은 율법의 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의 법을 따라가는 율법에 이르지 못했대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냐. 그래서 부딪힐 돌이 뭐죠? 예? 부딪힐 돌. 예수지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지금 부딪힐 돌에 부딪힌 거예요. 분명히 율법은 피를 먹지 마. 그래도 이렇게 해서 피를 먹어. 이런단 말이죠. 다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율법 때문에. 진짜 봐야 될 그 의된 예수를 갖다 오히려 다 못 보게 되는, 눈이 가려지는, 율법 안에 갇혀서 불순종 안에 갇혀서 죄만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이 여기 있단 말이죠.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느니 함과 같으니라. 예수 때문에 다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는 뭐예요?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죠. 율법을 지켜 그 의로 구원을 이루려는 그들은 결국 그들의 그 의 때문에 예수라는 참 의를 제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그들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자가 돼요?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걸림돌. 여기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라는 거. 조금 아까도 뭐라고 그러죠? 32절 보면은 부딪힐 돌. 이게 뭐냐면은 다 멸망시키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내 피 마셔 그러면 니네 율법 어겨 이런 말이거든요. 말씀 지키지 마 이런 말이거든요. 왜? 니네가 말씀 지킨 그 지킴으로 니네 의를 쌓고 있는 그 의, 이거 가짜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로마서 말씀 아닙니까? 로마서 전체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의, 믿음으로 난 의가 로마서의 주제예요. 율법 행위와 반대되는 거죠. 인간은 다 율법 지켜서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쓰려 하거든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 인간들에게, 그런 인간들의 살 길은 오직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는 그 믿음, 그 은혜밖에 없음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구약을 통해 우린 신약으로 가야 되고, 율법을 통해 참 생명의 양식과 음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들, 아는 자들, 믿는 자들, 은혜와 아니면 가망 없는 자들임을 깨닫는 자들이 돼야 하는 거죠. 그게 우리 힘과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성령께서 역사에 가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 보면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이 나오잖아요.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아는 그런 이방인, 그들이 의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의가 믿음으로 나누이다. 그죠? 그 말씀을 주님께서 오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눈이 먼 인간들은 예수의 살의 피를 먹을 수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뚫고 들어오셔서 그 살과 피를 먹게 해주시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이 되게 해주신 역사가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쓴 말씀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며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바로 연합된 거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씀인 거예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 거한다는 말씀이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거함이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요한복음 초반기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스케노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장막, 이 거하신다는 스케노저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라서 장막을 치시다. 우리를 당신의 거처, 당신의 처소 안으로 들이시다, 이런 말이거든요. 사실 우리 안에 은혜의 그 놀라운 장막을 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는 역사. 여기서 근데 그 거한다는 단어는 스케노저가 아니고 메노예요. 메노라는 것은 그 놀라운 그 스케노저의 역사 가운데 주님과 거한다는 게 이제 함께 하게 되는, 가족되는, 연합이 되는 그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스케노저와 메노.
바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이제 주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한 몸 된 자들이 된다는 게 한 몸. 성경 전체가 이 한 몸을 얘기하게. 그죠?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모르는 두 몸이에요. 두 생각이에요.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과. 하나님은 분명 우리한테 우리가 벌거벗고 있어. 아담이 벌거벗고 있어. 하와가 벌거벗고 있음에도 그 수치로 생각 안 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눈이 딱 밝아갖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니까 이거 수치야. 하나님은 수치 아니야. 근데 내가 수치야. 그래서 반드시 내가 수치라고 하는 것들은 인간들은 가려야 성이 찬 거예요. 이걸 죄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두 마음이 된 거예요. 두 생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된 겁니다. 내가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이건 수치하면 수치를 가려야 되는 거예요. 쟤는 정죄받아야 돼. 저 잘못된 거야. 우리는 다 심판자야. 이렇게 평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 2장 11절에 18절 보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의 손으로 육체에만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의 약속에 원하게 되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2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 가까워졌다는 의미가 바로 하나 되게 되는, 한 몸 되게 되는.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게 한 몸 되게 하시는 원수된 곳. 이 원수됐다는 게 둘인 거예요. 둘. 같은 의미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이게 뭐예요? 십자가. 육체, 십자가로 허물어뜨리시고,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는 법정으로 되는 계명의 율법을 이제 어떻게 해요? 폐하셨다. 그죠? 이제 율법이 적용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의 영역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것들이 율법의 정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걸 나라로 설명하잖아요. 장소. 여러분이 다른 나라 가면 그 나라의 법이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이 미국에 살면 미국 법을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한테. 그죠? 근데 여러분이 한국에 오면 한국 법의 적용을 받죠? 여러분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법이 적용이 되고, 여러분이 제약됩니다. 그 법에 의해서. 그죠? 뭘 해도 여러분 그 법 때문에 여러분은 달려요. 이 율법 안에 있을 때 율법이 다 정의되니까 여러분은 죄인으로 판명될 수밖에 없어요. 뭘 해도. 근데 그 율법을 폐하셨어요. 이제 은혜의 장소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옮겨뜨리셨단 말이에요. 뭘 해도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은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법의 그 정죄가 다 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새 사람. 여기서 새는 뭐예요? 카이노스입니까? 네오스입니까? 카이노스. 그죠? 같은 사람인데 이제 예수라는 진리, 그 새 것이 들어가서, 그죠? 여러분을 새 사람 되게 하신 그 은혜, 이게 한 몸 된 은혜,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예수와 한 몸 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6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하심이 예수가 우리를 장막으로 덮으시고 한 몸 된, 그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신 놀라운 역사고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 안에 살게 된 주님의 자녀들은 매 순간 그 은혜의 본체이신 누구로만 이제 살아가요? 바로 예수로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57절 말씀대로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누구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나는 누구죠? 예수시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들임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의 무능력함과 무가참이 점점 드러나고 깨달아지고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직시케 하시고, 그러므로 매 순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먹여주시는 거죠. 이게 피와 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은혜로 살고 있음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께 인도한 자들이고, 그 자들이 예수의 사이가 피를 먹고 마시게 되는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는 자들이고, 그들이 그 믿음 안에서 오직 지금도 그 믿음의 일하신 은혜의 왕노릇, 그 은혜의 이끄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1분 1초도 존재할 수 없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제 그 예수로만 살아갑니다. 나는 돈으로 살아요. 난 권력으로 삽니다. 나는 내 건강 믿고 살아요. 이게 아니고 여러분. 나는 예수 때문에, 예수로만, 예수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고백들이 있게 하시겠다.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이 있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이 우리 되게 하시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다 아시잖아요. 사실 베드로는 사실 다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베드로의 인생 모습,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모습 요한복음 초반부에 나오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모였고 따랐어요. 야, 이 사람 봐라, 참 특이하다. 광야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 많은 제자들이 거기 몰렸죠. 근데 세례 요한이 베드로 뭐 또 제자들 갖다 패스하죠. 누구로? 예수께 보낸다고.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맛본 자들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 보면 그런 그들이 다 고기 잡고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를 알고 예수를 갖다가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육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결국 예수를 따라다가 다 흩어져 갖고 다시 고기 잡고 있는데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앞에 예수의 은혜를 다 안다고 해도 결국 나가면 다 나 위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아요? 예수도 이용해 먹는? 거기 주님께서 또 찾아가죠. 누가복음 5장 보면 일부러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고 설교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고기를 잡게 하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그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하는 그런 고백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난 가망 없는 자예요. 그리고 다시 그를 부르셔서 그 배를 다 버리게 하시고 붙들어서 끌어가시잖아요. 그리고 그에 비해서 어떤 고백이 나오겠어요? 주는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세요. 사실 그런데 그 고백은 그의 실력과 그의 능력이 아니었다 그러죠? 이것은 하늘에서 너에게 알려준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가신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막지요? 안 된다는 거죠. 주님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예수가 계셔야지 내 유익이 되니까. 그죠? 여전히 나만을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귀래요? 언제는 그렇게 얘기하면 수제자라고 데리고 다니시는데 마귀래요, 갑자기. 우리가 다 마귀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전히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마귀성. 마귀예요, 여러분. 목사님 너무하시네. 우리가 무슨 마귀입니까? 또 그러더라고. 아니, 베드로한테도 마귀가 막으면 여러분 베드로보다 나아세요? 예? 여러분 집 다 버리고 예수님이 따라서요?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여러분은. 예수 베드로보다도 못한데 뭐 마귀들끼리보다도 못한 거죠, 우리는. 쫄만이 마귀, 똘만이 마귀. 뭐. 그렇게 당신을 위해서 난 목숨 버리겠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떡하죠? 예수님 붙잡혀 왔을 때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말대로 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 목숨이 경각에 딱 닥치니까 예수님 부인해버려요. 그죠? 한 적도 안 해요. 나 저 사람 몰라요. 3번이나부터.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전히 부인해버린다는 거예요. 아, 못된 놈 새끼 베드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임을 아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 되면 예수님 부인할 거라는 것을 인정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절대로 이게 베드로예요. 전 절대로 베드로 같지 않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하는데 제가 감히? 아니요. 우리도 다 그러고 있다니까요. 매 순간순간. 근데 예수께서 그런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욕하십니까?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또 찾아가세요. 여전히 고기 잡고 있어요. 내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들으면 찾아가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해요. 아유, 속된 말로 쪽팔리겠죠. 3번이나 부인했는데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그런데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살려. 근데 거기 또 찾아오셔서 그 입에서 사랑을 고백해 하세요. 네가 날 사랑하니? 3번이나 부인. 온전한 사랑은 너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고 나로부터 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베드로를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께서 승천하신 성령이 임하셔서 초대교회 수장으로 삼아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초대교회 수장으로 삼아주시는데도 베드로의 그 이후의 사도행전 가운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쓰러져요. 그죠?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7절 보면은 거기서 베드로가 누구한테 혼납니까? 누구한테 엄청 깨지잖아요. 누구한테 깨지죠? 사도 바울한테 깨져요. 그 대사도 당시 여러분 베드로의 입지는 굉장히 그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최고의 어떤 권위의 어떤 상징이 아니었겠습니까? 수제자하고 그 사도 중에 가장 높은 어떤 위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도로 인정을 안 하려는 그런 입지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한테 엄청 깨집니다, 베드로가. 왜 깨져요? 율법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이 왔는데 베드로가 은혜를 안다면서도 율법주의자들의 눈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죄가 될까 봐요. 여전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 하나님의 은혜 아는 자 맞잖아. 근데 어떻게 네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 깨집니다, 엄청. 거기서 맞아,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거지. 하나님의 은혜에 차별이 없구나. 내가 그런데 이 이방인들과 지금 밥을 먹는 이 자체가 율법에 저촉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사건이 나오잖아요. 고넬료가 여러분 이방인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구원의 차별이 없음을 보여주시는데 베드로가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인간의 눈으로 차별을 두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꿈을, 그 환상을 보게 하셔서 하늘로부터 많은 그 이상한 먹지 않아야 될 율법의 그 많은 것들을 먹게 하시잖아요. 여전히 베드로는 그 은혜를 알면서도 이게 몸으로 육으로 체울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는 매주 은혜를 들으면서도 다 여기 떠나면 여러분 그 은혜로 못 살아요. 여러분. 여전히 내 것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베드로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은혜 아는 자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역사에 보면은 로마의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로마 안에서 닥쳤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만은 피신시켜요. 왜냐면 베드로 수장이었거든요. 당신은 살아서 후위를 도모해 주세요. 여기서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당신은 빠져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 고난은 받을 테니까 당신은 나가야 돼요. 베드로가 오케이. 내가 나가고 다시 기독교의 부흥을 일으키리라. 뭐 이렇게 했죠. 나는 살면 나중에 후위를 도모해 줄게. 근데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로마에서 빠져나가고 있는데 거기 누가 나타나세요? 예수가 나타나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포바디스 도미네.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포바디스 도미네. 당신 어디 가세요? 예수님 어디 가세요 지금? 야, 네가 달려야 되는 그 십자가에 내가 다시 달리러 갈 거야.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그 십자가로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죠. 매 순간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 십자가의 그 육의 죽음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간 노력으로 안 돼요, 이게.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렇게 주님께서 은혜로 베드로의 인생을 끌고 가셨듯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그런 베드로의 인생길, 내 육을 삭제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만을 소망케 되는 그 자리로 끌고 가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베드로들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도 그렇게 끌고 갈 거야. 이건 복음 끝에 가면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여태까지 네가 네 인생을 갖다 끌고 왔지만 얘가 너 띠띠워서 내가 널 묶어버려서 이제 네가 원치 않는 것으로 내가 끌고 갈 거야. 네가 인간이 원하는 것들이 다 뭡니까? 사실 보면 내 육 아니에요. 내 육의 편함, 잘 먹고 잘 사는 거, 존경받고 인정받고 자랑받고, 그죠? 우뚝 서고 영웅되는 거, 그 자리로 끌고 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인간의 죄성 가운데 여러분 그런 어떤 내 어떤 영웅되기, 여러분 영웅되고 여러분이 우뚝 서고 숨은 실수 여러분은 고립되고 여러분은 외로워 죽어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사실. 주님께서 그런 육의 삭제를 통해서 진정 예수 안에서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행복이 무엇인지, 안식이 무엇인지, 사실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셔서 우리 육의 삭제를 원치 않는 우리를 삭제시켜 가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진정한 안식과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참생명,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죠. 바로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도 이곳에 우리가 모이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만나를 율법으로 먹지 않고 예수 안에 생명으로 먹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소망합니다.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이 먹고도 죽음 그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여기서 영원이라는 진짜 생명 안에 살게 하신 거지. 가짜 생명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며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디 안에 있을 때만 있어요? 율법 아래 있을 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는 그래서 뭐가 있다? 형벌이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 여러분 율법 지킬 수 없으니까 정죄가 따르죠. 그런데 그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이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함과 반대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제 내 행위가 아닌 예수의 행위를 의지하고 믿고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 행위에 의미를 두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 내 행위로 의의 쌓고 내 행위에 정죄받고 자책하고 죄책감 느끼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인간은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은혜와 율법, 믿음과 율법은 공존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우리가 수요일에 새 포도주 비유로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열심, 인간의 노력. 여러분 인간의 열심과 노력이 어느 영역 안에 있을 때 훨씬 더 드러나 보일까요? 율법의 영역 안에 있을 때, 아니면 은혜의 영역 안에 있을 때, 어느 영역에서 인간의 노력과 열심이 훨씬 더 잘 보일까요? 드러나 보일까요? 인간들이 쉬운 말로 어디 아래에서 여러분 인간들은 더 열심을 낼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할까요? 집에서 열심히 일할까요? 엄마 아빠랑 있을 때 자녀들이 헌신할까요? 다른 데 가고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집안에 있을 때는 엄마 아빠가 다 해주니까 어떻게 여러분 눈에 보일 때 이거 나가서 이거 먹고 살기 걱정하지 마세요. 얘네 밖에 나가면 여러분한테 안 보이는 모습들이 다 나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 엄마 아빠랑 있을 때 편해요? 회사에 있을 때 편해요? 그런 엄마 아빠랑 원수된 자녀들은 그때 얘기했지만 여러분 집이 편해요? 회사가 편해요? 왜 집이 편해요? 여러분 왜 집이 편하세요? 집에서는 옷 벗어도 되고요. 내 마음대로 해도 누가 날 정죄하지 않아. 정죄가 없어. 그죠? 우리 엄마 빼고는. 우리 아빠 빼고는. 근데 회사 가면은 뭐 하나 잘못하면 다 정죄야. 그죠? 세상 자체는. 여러분
예수라는 놀라운 은혜의 집에 여러분이 옮겨지게 되면 사실은 율법 안에 있을 때, 여러분 회사에 있을 때 훨씬 더 열심히 하고 훨씬 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뛰어다니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진정한 안식이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라는 은혜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여러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진정? 여러분 회사의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엄마 아빠를 좋아할까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 저는 싫어하는데 이런 분은 할 수 없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가 진짜 열심히 진짜 뭔가 막 사람들이 볼 때 야 이 교회 정말 대단해 100% 율법이에요. 인간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목사님 너무하시는 우리 교회 열심히 아니라고 또 이렇게 쉴트 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해봤거든요. 제가 다 봤거든요.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 계시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예수님을 아시냐고요? 영생은 유일하신 창하나 그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는데 이 아는 게 중요한데 좀 진짜 열심히 했던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아는 거에 여러분 목표가 있었어요? 그 은혜 아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노예요, 노. 아니거든요. 제가 알아요. 다 내 의 쌓는 거고 내 인정, 내 칭찬 다 나였어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지만 인간의 본성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믿음이 없을 때 반드시 행위로 가게끔 돼 있어요.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다 해주니까 감사하고 있을 수 있지만 회사 가면은 내가 다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정이 없어요. 칭찬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뚫고 내가 죽어라 해서 내 입지를 내가 다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율법적 세상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이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성령께 맡겨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진정 그 안에 안식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7장 보면 그 예수가 율법으로 죽으시고 우리한테 새 남편으로 은혜의 남편으로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이 여자가 그 부인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다 져주죠? 남편이 져주는 거예요. 그 남편은 사실은 구약에서 이 남편은 누굴 보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남편. 여러분이 진정 예수와 연합이 된 예수의 신부들이 될 때 예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감사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잘못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여러분 다 잘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잘못을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지만 집에서는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주세요. 여러분이 잘못해도. 그죠?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예수가 다 책임져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를 아냐고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이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조금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남편 되신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정 그 은혜가 뭔지 여러분 그 남편, 그 은혜가 바로 예수가 될 때 여러분 그 예수인 남편 그 은혜의 남편만 자랑케 되고 찬송케 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나의 천국, 나의 구원, 나의 영생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 대신 예수만 자랑되시고 예수만 찬송받으시는 게 구원의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서 내 구원, 내 상급, 내 천국을 운운하는 것은 여전히 내 행위를 근거로 붙잡고 있는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사실. 성도는 의로운 자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갖다 여러분 놓치시면 구원은 없어요. 성도는 의로운 자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예수 밖에 있으면은 우리 스스로 아무리 나는 의인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선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성도는 더 이상 자신을 책임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께서 책임져 주시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누구의 것? 예수의 것.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일 때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로 사는 자들이 그 은혜를 알게 되는 자들이요, 그것을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심과 헌신, 충성으로 돛닦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 신앙생활을 열심과 충성, 헌신인 줄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데, 신앙생활은 진짜 예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감사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성도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죠. 내 의를 만들려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의 의를 믿는 자들이 성도예요. 아시겠습니까? 마귀는 항상 율법의 정죄 가운데 우리한테 말하죠. 너가 그리스도이냐? 그러고도 자책하게 하고 나를 바라보게 해요. 네 행위를 네 스스로 고쳐. 그리고 그런 의의를 쌓게 해서 예수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너 자신을 너 힘과 노력으로 수정해야지. 그게 훌륭한 인간이야.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래서 상도 받고 하나님 칭찬도 받아야지. 이게 마귀가 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내 행위와 죄와 예수와 상관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와 상관없는 자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행위와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안에서 정죄 없는 장소에 있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의 그 보혈이 지금도 여러분을 덮고 품고 계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의 남편이 예수가 되셨다는 것, 그 놀라운 은혜를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예수로 뽑고 예수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천국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해주실 믿습니다. 그 은혜를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